감사합니다. 자,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리를 요렇게 좀 요렇게 자리를 요렇게 해서 얼굴이 보이도록 요렇게 좀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14주간에 걸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전, 그런 제목으로서 줄여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담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떨고 있어요. 아담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담이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미련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버거울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산 넘어 산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가 뭐지? 나에게는 방법이 없나? 나에게는 길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좀 복 있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아담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알고 있어요.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야.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네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도록 내가 너를 창조한 것 아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내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죄 때문에 너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다. 아담아, 너는 최고다.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담아,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다. 네가 일어나기를 바래. 네가 회복되기를 바래. 네가 힘을 내기를 바래. 네가 변화되기를 바래.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아, 사람아,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타락한 아담을, 길을 잃어버린 아담을, 절망하고 있는 아담을, 울고 있는 아담을,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절규하고 있어요. 피 끓는 통곡의 아픔으로 네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를 살려야 되는데 왜요? 아담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어 아담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사람되게 했어요. 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요. 왜 결혼을 만드셨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아담이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아담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의사가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되니? 너 왜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안주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 무엇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렸니?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야? 무엇 때문이니? 묻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해요. 한마디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있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힘도 없고 직장도 없고 배우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람의 말은 답변은 뭐냐? 니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그래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좋은 직장이 없어서 그래요. 배우자가 없어서 그래요. 아들, 딸이 없어서 그래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요. 명예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내가 어려워요.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못 사 먹는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좋은 집에도 못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좀 잘하고 싶은데도 못 해주는 것 아니? 돈만 있어 보세요. 건강만 해보세요. 왜 불평하겠어요? 없는 것밖에 없잖아요. 좋은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다 없는데 날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위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냈어. 에덴 동산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최고의 공간이야. 모든 동물을 너에게 맡겼어. 모든 식물을 너에게 맡겼어. 최고의 혈퍼를 네 곁에 보내줬어. 도대체 부족한 것이 뭐니? 도대체 없는 것이 뭐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사람의 생각처럼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줄이면 네 주인이 누구냐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내 주인은 하와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내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 주인은 누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남자는 다 누구 말 듣는다고. 아니, 그러잖아요. 그 말을 줄이면 남자의 주인이 여자래요. 하와가 자신의 주인임을 밝히는 거예요. 아담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하와야, 아담이 네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는데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 주인이 누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주인이 누구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 여러분, 뱀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유혹해서 사단의 종이 돼버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스로, 하와 스스로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사단의 종이다. 나는 사단의 종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사단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지고 놉니다. 사단이 막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막 이놈 이렇게 오면 막아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단은 그렇게 안 와요. 사단은 은밀하게. 사단은 누구를 위하는 척, 광명천사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사야 14장 12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은 원래 사단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구 위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냥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성경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은 내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왕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은밀한 유혹에 지금 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아담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전혀 잘못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달을 리 끝단자를 썼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요 거짓말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모사, 모략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요. 그 구절을 뭐라고 바꾸냐 그러면 거짓말이 없으면 못 이긴대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뭐라고,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늘의 연극 배우라 그래요. 하늘의 연극 배우. 배우는 뭐 들어버리면, 대본 들어버리면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낀다니까요. 거짓말 탐지기 갖다가 대도 안 움직여. 왜? 나는 하늘의 연극 배우인데 프로가 될수록 어떻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아버지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국민 대종교 사기 집단이다 그래요. 사기 집단이에요. 그건 누구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냐 그러면, 누구의 장난에 넘어가 버린 거냐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이만희가. 누가? 거기 사단의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요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사이렌 주의해라 경보가 울린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신사도운동이에요. 신사도운동. 사도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신사도운동은 지금도 오늘도 각 분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직접 세운다는 거예요.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주 들으면 여러분
정말 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저처럼 신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직분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애언과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는 왜곡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거지. 지금 신사도 운동이 심각합니다. 폐허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직분, 이거 다 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 이거 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이거 사단의 미혹에 놀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교회가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민심이 천심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누가 세운 거예요? 이건 교회의 질서를 깨는 것이고 이건 교회를 붕괴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단의 미혹이 사단의 미혹. 여러분 사단의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특성이 참소예요. 참소. 고발자.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고하에 바치는 것을 참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을 봐보세요. 이단은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 너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썩었어요. 한국 교회자는 심지어는 목회자를 죄송합니다. 입에 담기도 뭐라고 좀 그래요. 한자, 두자 멍멍, 세자 멍멍이, 한자 먹었어요. 아니 목회자를 한자라고 그래요. 교회가 썩어서 문제래요. 우리 가정이 힘든 것은 너 때문이래요. 너 때문에 세상이 어렵게 됐대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이건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칼날은 나를 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 때문에 병들고 나 때문에 고장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썩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썩은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너 하나밖에 없다.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밖에 없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다른 교회에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신결한 신부가 되면 나를 구별하는 게 나를. 다른 사람을 욕해서 다른 교회를 욕해서 내가 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별해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면 만물이 충만해. 그런데 사탄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좋은데 다른 교회가 문제라 그래요. 책임을 전가해. 참소해요. 이 어리석은 참소는, 이 고발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미혹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아담이 잘못돼 버렸느냐? 오늘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느냐?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느냐? 왜 우리에게 감격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느냐?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래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교만해요. 누구보다도 내가 교만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는데 내가 커요. 이거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여러분, 내가 왠지 커 보여. 이건 마귀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에 미혹당해서 문제의식 없이 다른 사람들을 참소해요. 고발해요. 이건 여러분,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거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인생을 사는 맛이 없어요. 평생을 달려가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거기서 돌아서 그것이 오늘 이 아담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담아, 너를 살려내야 되겠다. 아담아, 네가 너에게 웃음을 다시 줘야 되겠다. 아담아, 너의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담아, 내가 너를 지을 때 두고 보기도 아깝고 보배로운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너를 다시 바꿔놔야 되겠다. 네 가정이 춤추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너희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가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얼굴에 땀이 나도록 땀 흘려서 뭐 해야 해요? 수고해야 해요.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막 얼굴에 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막 자기를 던지잖아요.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결혼한 여성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제가 3년이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제가 알아요. 꿈에도 소원은 동일이 아니라 아이 주시는 거예요. 아이 주시는 것. 결혼 정년기에 처녀들에게 배우자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주시라고? 배우자 주시라고 절규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 배우자를 달라는 것, 이것은요 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라니까요? 이건 처방이에요. 처방. 나를 살리는 처방, 나를 회복시키는 처방.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뭐냐? 돈 많이 번 거냐? 건강한 거냐? 집 산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명예 얻은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자식을 낳은 것보다 더 잘한 것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잘한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낳은 것이에요. 자식은 중독이래, 중독. 자식의 얼굴을 보면 막 힘이 나.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면 막 얼굴이 좋아져. 자식들이 엄마 한번 해버리면 비타민 그런 거하고는 말이 안 돼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낳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 같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얼굴에 뭐가 나도록. 여러분 지금 얼굴에 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저는 좀 날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같은 말씀, 수고하여야 먹는다, 땀이 흘려야 먹는다. 이 말은 땀과 수고는 같은 말이에요. 저는 땀 냄새가 좋네요. 땀 냄새가 좋아요. 왜냐? 어렸을 때 부모님의 땀 냄새를 맡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땀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 수고는 배반하지 않는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 옳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땀 흘려요. 복음이 들어가면 수고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일합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이치예요.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울림샷 공사를 하는데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고생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런데 그 땀 흘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워. 그분들과 일하는 것까지도 즐거워요. 이상해요. 이상해.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하나님이 벌이 뭐냐? 벌이 아니. 벌이 아니에요. 수고하면 답이 나온다니. 땀 흘리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면 사람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남편 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의 남자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입구에 열십입니다. 입구에 열십이에요. 입이 몇 개예요? 10개. 이 남자가 누구냐? 그 10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력. 얼씨야 막 해서 어디까지 땀이 나야 해요, 막. 어디까지 땀이 나야 해요? 얼굴에 땀이 나야지. 자기를 던져야지요. 그래야 그런 남자를 믿고 살고, 그런 남자가 가장이 될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 아니, 맨날 남자가 돼가지고 땀도 안 흘리고 맨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수고하여 땀 흘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있지 말고, 여러분 땀 흘려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여기에서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삼촌 라반의 집에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서요,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께서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쳐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변함없이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 날이 새벽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믿지 말고, 머리만 믿지 말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건 믿지 말고 땀 흘리는 곳에, 수고하는 곳에, 몸부림치는 곳에 누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처방이 뭐냐? 21절에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시간 지나면 어찌 되어버리겠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요. 건강이라는 게 그래요. 명예라는 게 그래요. 시간 지나면 그냥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시간 지나면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에요. 사랑의 옷. 다시 말하면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대속의 옷이에요. 그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해요. 짐승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생명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땀을 흘려야지요. 수고해야지요.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해요. 그래서 99가지를 가졌어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99가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만유예요. 만유. 예수님은 만유.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어야 할 최고의 옷이 뭐냐? 여러분, 메이커, 여러분 무슨 명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진짜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감격을 회복합니다. 설렘을 회복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감사가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처방이 뭐냐 그러면 땅을 갈게 하십니다. 3장 23절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원이 된 땅, 아담의 근원이 된 땅.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그 흙을 갈아엎게 만들었어요. 그 흙으로 뭔가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위탁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위탁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아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해 준 거예요. 위탁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큰 딸에게 하는 말이, 딸아, 네가 아빠를 떠나서 멀리 가 있지만 네가 하는 결정은 아빠의 결정이어야 한다. 아빠가 하지 않을 결정은 네가 하면 안 된다. 누가 성도예요? 누가 성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길을,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돼서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가야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창조하며 가야 합니다. 나를 배려해서 가장 뒤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모든 피조 세계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해요. 나를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처럼 정말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룰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룰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위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식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부모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해요. 피투성이인 채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누가 살아요? 부모가 살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감사하며.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겠지요. 어머니,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다. 너는 잘 있냐? 어머니, 어디 뭐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으세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 형수가 나를 잘 모셔줘서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아니, 무엇을 물어보면 원하는 것이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미안하대요.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잘 살아야 한다. 복되게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소원은 용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음식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느냐? 미소를 잃어버렸느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교만하게 참소하면서 고발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관계가 깨진 채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거짓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참소의 자리, 고발의 자리에서 나와야 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해요. 우리가 할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땀 냄새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땀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보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일이 엄마.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고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기.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한 번만 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여러분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춤추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져버린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아담아,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혹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교만하게 마귀처럼 거짓말하면서 마귀처럼 고발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 있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그 교만한 자리에서 거짓의 자리에서 참소의 자리에서 나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래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주님께서 위탁해 주셨어요. 주님을 대신하래요. 그래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린 미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도와주소서. 회복의 영이 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외로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존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구만 소망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웃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담이었습니다. 내가 사단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대로 그 교만한 자리에서, 거짓의 자리에서, 참소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이 한 몸을 하나님 아버지 던지게 해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소서. 회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